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분명한 차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믿는 그 소망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조리 있게 당당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기회를 막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겠고 또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런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심은 씨앗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35절로 4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죠.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씨에 알맞는 그런 형체를 하나님이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듯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마치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텐트.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시 입고 사는 그런 거처인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진짜 몸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입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마치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이 속에 생명이 있지만 그것이 겉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땅에다 이것을 심으면 겉껍질이 썩어지고 생명이 땅의 기운과 함께 움터서 이 싹이 나고 잎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가 심겨졌을 때와 또 이 씨가 자라난 식물의 모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몸과 우리가 부활하여 얻을 신령한 몸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휴거를 당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몸이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다 흩어져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한때는 그러셨어요. 나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되고 꼭 선산에다 묻어야 돼. 나중에 화장해서 다 태워서 빠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시신을 찾겠냐고 이렇게 하시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게 될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인간이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라고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이 영혼과 영이 육신에서 분리가 되는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사람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몸이
흩어져 있던 티끌이 다시 모아져 갖고 옛날 모습 그대로 회복돼서 그렇게 다시 영혼과 결합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단 신천지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죽은 그런 신앙인들의 몸과 이 결합한다고 연합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주 이만희는 자신은 예수님하고 결합한다고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이 거짓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단지 생전의 몸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몸이 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이 씨앗의 겉모양과 완전히 다른 식물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생명을 가진 그런 생물들 가운데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습니다.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생명체들은 그냥 살덩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봤을 때는 똑같이 다 그냥 살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죽고 병들고 이렇게 늙어지잖아요.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과 다른 짐승과는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들고 늙고 썩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짐승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병들고 늙고 그렇게 아프고 이렇게 죽는 이런 몸을 다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몸을 다시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짐승과 다른 똑같은 흙으로 빚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육체는 짐승과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몸뚱아리 자체만 봤을 때는 짐승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존귀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짐승이 성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해와 달과 별과 별들 여러분의 이런 영광이 다르다고 한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인가요? 과거형인가요?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 가운데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육신은 죽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삶의 무게가 견디기 어려워서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놔버리면 굉장히 내가 이 자유함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생을 함부로 그렇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얻은 영생을 천국 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심겨지는 씨앗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자아가 상상이 깨지고 부서지고 죽는 현장이 바로 광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가 선언하지 않는다면 부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나중에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할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할까 안 할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똑같이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죽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회개할 기회도 없고 안식을 누릴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마치 한 부자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자기 집의 상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그 이 거지 한 이 거린의 모습을 보고서 지옥에서 저 이 손끝에 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이렇게 닿게 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닿을 수 없는 거대한 구렁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심겨졌는데 어떤 씨는 그렇잖아요. 이 좋은 씨인 줄 알고 심었더니 이게 복숭아인 줄 알았더니 개복숭아고 감인 줄 알았더니 고염이고 살구인 줄 알았더니 개살구가 나고 이런 것처럼 변지 알았더니 피가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의 부활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 사망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여러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늙어져요. 아이고 주름 좀 봐라. 아이고 얼굴 처졌네. 아이고 왜 이마가 가라앉았지. 아 왜 이렇게 요즘에 화장실 가는 게 자꾸 힘들지. 아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아 무릎이야. 여러분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젊어서는 어디 뭐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건강했는데 점점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늙어가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죽어서 땅에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살펴보겠지만 사람은 사망 권세 아래 매여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안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얼굴을 치장하고 또 좋은 옷을 입힌들 여러분 땅에 묻히면 다 썩기 마련인 것입니다. 미국의 장례 문화와 한국의 장례 문화는 달라요. 미국은 아주 좀 기겁을 할 정도로 그런 문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아주 잘 머리를 빗기고 옷을 평상시에 아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얼굴에 화장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관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그 사람을 배웅하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고 떠나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 그렇습니까? 염을 그냥 배로 몸을 다 동이고 이렇게 꽁꽁 묶잖아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가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입관하는 입관실이 눈물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통곡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서양의 장례 문화와 한국의 장례 문화가 정말 달라요. 그런데 치장을 한들 어떻고 꽁꽁 묶는들 어떻고 여러분 다 썩어지고 욕되고 또 그냥 다 이 흙으로 돌아갈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에 대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욕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어의 의미가 불명예, 망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얻으려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불명예와 욕과 굴욕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올라서서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이 계속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모세처럼 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길을 걸어가는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에게 숱하게 욕을 먹고 숱하게 원망을 듣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원수와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육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구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명예를 얻고 얼마나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걸 보면 잠깐 명예를 얻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냥 영혼까지 탈탈 다 털려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아주 이 불병에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약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그것은 병적으로 나약하다는 거예요. 질병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어떤 유행병이 돌면 우리는 쉽게 감염이 되고 쉽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메리카 대륙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그런 이 개척자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는데 총칼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옮긴 병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던 그 전염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미 유럽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한 항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인디언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접촉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나약하다는 거예요. 또한 질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약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인간이 썩어질 것, 욕된 것, 나약한 것, 육신적인 것, 그것에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자 해도 선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솥을 바꿨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판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은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망 권세 아래 매여서 아무 소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내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긴 터널 끝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는 길인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 거짓말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서서 담대히 맞선다면,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여서 사단의 거짓됨을 드러낸다면 절대로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썩어질 육신, 욕된 육신,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에 좋은 날만 있습니까? 행복한 순간만 있습니까? 인생에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로 또 들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땅에 살지만 여기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이제 타락장이거든요.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육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유리방황하다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아서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5절로 49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그 신령한 형상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을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이처럼 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계속해서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은 계속 타락 유전자를 가지고 타락의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도 썩지 아니할 몸, 이 아담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땅의 몸이 아니라 땅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몸, 그 몸으로 덧입게 될 거예요. 그 몸은 썩지 않습니다. 욕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나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부활,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무정란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육신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는 죄와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아담의 후손, 땅에 속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악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한 자처럼 땅만 쳐다보다가 허무하게 마치는 인생 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장차 부활하여 천국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